네, 안녕하세요. 예. 시작할 때 이제 몸이 몹시 안 좋았고, 지난주에 조금 나아졌고, 오늘은 이제 다시 회복이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굉장히 이제, 몸과 마음의 변화를 엄청나게 많이 겪었어요. 그게 이제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런 이제 평소에 공부하는 거랑 연결되는 것도 있는데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붓다가 깨달음의 과정을 갈 때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출가 전에 질문을 해야죠. 왜 생로병사를 반복하는가? 이 윤회라는 것에 대한 이제 질문, 윤회의 괴로움.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가 이제 무소의 뿔처럼 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 진짜 아주 근원에서 나오는 이제 질문이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냐가 이제 생명력의 아주 중요한 원천인 것 같아요. 질문이 없다 그러면 일단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생기가 없거든요. 예. 질문 자체가 생명력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붓다가 위대한 건 질문을 근원적으로 한치의 잉여도 없이 던지는 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깨칠 때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는 거. 그게 이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 궤적인데, 거기서 혼자서가 핵심은 아니다. 그거를 저는 꼭 강조하고 싶어요. 혼자서 가지도 않았고요. 출가할 때도 마부랑 그 말 타고 가셨고, 수많은 신과 천인들의 열렬한 이제 그 서포트를 받았고, 그 스승을 찾아가서 명상을 끝까지 배우고 고행을 할 때도 이제 도반들이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홀로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좀.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거침없이 역동적으로 간다. 거기에 이제 바람과 사자와 연꽃. 바람이라는 건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엄청나게 그물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물코 안에 걸려서 이 이상은 질문하면 안 돼. 여기에 대한 침묵해. 이거는 원래 모르는 거야. 막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이제 그물이 많은데, 그물을 통과하는 바람처럼, 그리고 이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질문을 던지지 않는 거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질문을 던져서 마주할 때, 할 용기가 없을 때. 근데 그 두려움 없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이제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는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연꽃, 이제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욕 칠정에 우리는 이제 사로잡혀서 태어나잖아요. 태어남 자체가 이제 욕망의 그 어떤 아수라장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티베트 사자의 설을 보면 죽어서 죽음을 헤매다가 몸을 가져야겠다. 이 욕망이 생기고, 그럴 때 이제 남녀가 성교하는 장면을 보고 바로 그 자궁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게 이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한 거친 과정인데, 이제 그 온갖 뭐 두려움, 그다음에 몸을 가졌고자 하는 애착, 하여튼 이것들이 뒤섞인 속에서 그게 이제 성욕과 결합을 하면서 등장을 하는 건데, 그게 프로이트가 말하는 오디푸스 콤플렉스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로 태어나려고 하면 아버지에 대한 질투와 증오심, 딸은 이제 반대의 경우, 이제 이런 거를 그런 마음이 이제 들면서 태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남 자체가 그런 욕망의 이제 진흙 더미 속에서 태어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번뇌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 번뇌를 깨치려고, 번뇌를 벗어나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가 깨달음에 이르는, 그거를 이제 연꽃이라고 표현. 그러니까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 욕망의 그 카오스를 헤쳐가는 힘? 뭐 그런 거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바람과 사자와 연꽃,
그것이 이제 청년 붓다가 깨달은 그 이제 깨달음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이를 때까지 거침없이 정말 두려움 없이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뿌리까지 마주하면서 그래서 붓다가 보리수아레에서 깨달을 때 그 마라를 불러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욕계를 지배하는 마왕을 자신이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맞짱을 뜨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제 과정을 무소의 뿔처럼 이제 혼자서 가라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붓다의 행적을 보면, 깨달음에 이르러서 이제 구경의 깨달음이고 완전한 이제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게 됐고, 이제 그 어떤 슬픔과 번뇌, 그 허무가 없는 그 지복의 세계를 체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49일 동안 그 이제 기쁨을 누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라가 다시 나타나서 빨리 열반에 들어라. 그게 이제 붓다의 또 이제 내면의 목소리이기도 한데, 그냥 이 상태로 열반에 들면 이제 정말 그 열반의 지복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이제 붓다를 이뤘다고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소승이다라고 얘기할 때 자기의 구원만을 추구한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생로병사의 보편적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길을 갔는데 나만 거기서 해방이 된다? 이거 자체가 되게 모순이에요, 사실은. 하여튼 근데 그런 갈등을 겪더라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이 깨달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오는 이제 좀 막막함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중생이 알아들을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갈등을 하는데, 역시 이제 하늘의 신과 인간들이, 천인들이 등장해서 붓다가 이 상태로 열반에 들면 우리는 또 다른 이제 우주가 생성될 때를 또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막 설득을 해서 한 사람의 중생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가르침을 펼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요. 그리고 240km를 이제 걸어서 가서 사슴동산으로 갑니다. 그때 한 건 이제 초전법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도반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같이 고행을 했던 이제 도반들을 찾아가서 이 연기법, 이 우주의 다름화를 다 깨달았어. 그러면 이제 뭘부터 가르쳐야 되지? 이제 여기서부터 붓다의 이제 교육자로서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서 뭐 바로 가서 뭐 연기법과 공과 막 이런 얘기를,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얘기를 했다면 이 도반들이 되게 혼란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가르침이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 누가 봐도 너무너무 쉬운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괴로움을 멸할 수 있다, 열반에 이르는 길을 닦을 수 있다. 그게 사성제거든요. 고진멸도. 괴롭다. 그럼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요새 과학 공부를 조금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는 물체잖아요. 물체는 고정돼 있어요. 실체화돼 있다고. 이게 변한다는 걸 우리가 자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모여있는 것들, 모여서 이렇게 물질화되어 있는 것들, 근데 이게 실상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제 망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가 있어요. 그럼 변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파동만 있는 거, 파동. 근데 이제 우리는 뭉쳐있는 걸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집재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뭘 사랑한다 그럴 때, 사랑은 동사잖아요. 행위고 어떤 그 리듬이고 율동인데, 대상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할 때 이 대상한테 딱 고정이 되면 이게 집착이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행위 자체는 끊임없이 이제 리듬을 타고 변하는 건데,
어떤 대상에다가 딱 하면 이제 집착을 하면서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걸 이제 뭐가 이렇게 물질화돼 있으면 이제 실체화를 하는 게 인간의 그 인식의 아주 결정적인 한계인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보이는 것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변화와 율동을 자각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뭐 이제 더 나아가면 연기법이고 공인데, 하여튼 이제 초전법론에서는 사성제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모여 있으니까 이제 모인 거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원인을 제거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닦지? 그럼 팔정도라고 하는 그 8가지의 아주 구체적인 이제 방법 그래서 요걸 다시 나누면 개정의 사막이 되고 이 불교는 정말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완벽해요. 완벽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깨닫거든요. 깨닫고 나니까 부처님이 와 진짜 깨닫는구나. 그래야지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 나의 깨달음이 온전하다는 걸. 그래서 막 이제 환호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5명의 그 도반들하고 같이 이제 6 아라한이라고, 그래서 승가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예. 자, 이제 승가 공동체가 시작이 돼서 그때 마가다국의 라자가라는 이제 도시인데, 그 대도시에 있는 젊은이들, 근데 크샤트리아나 또는 이제 아주 엄청난 부자들의 자식들, 그런 청년들이 대거 이제 부처님 이 승가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순식간에 1250명으로 이게 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청년들이 이제 굉장히 뭔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붓다의 도래를. 근데 붓다하고 굉장히 비슷한 어떤 방식으로 출가를 해요. 그러니까 환락에 그냥 지쳐서 그래서 환멸을 느끼고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붓다의 소식을 듣고 이제 출가를 해서 승가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 승가 공동체 자체가 이제 인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새로운 형식의 탄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요. 보통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 그러면 세속적 욕망 안에서 산다. 그러면 세속적 욕망에서 내가 욕망을 성취해서 이 쾌락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카스트 제도가 있으니까 이 장벽을 넘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면 이 현세에서 내가 쾌락을 누린다 그러면 최소한 바이샤랑 크샤트리아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어서 이제 신들의 세계로 가서 또 지복을 누린다. 요게 이제 인간의 그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 막 이제 최선을 다하고 막 정복 전쟁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막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는 요런 이제 삶의 형식, 이제 제국의 형식이죠. 근데 이런 세상에 내가 도저히 적응이 안 되고 난 이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깊숙한 데 가서 은둔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은둔을 한다고 내가 생을 보존하기가 쉬운가? 우리가 다 버리고 귀촌하자. 이렇게 귀촌하면 살만해요? 귀촌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을 떠난다고 해서 지금 답이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설령 거기 답이 있다 한들 이 세속의 영향을 하나도 못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서 성공을 좀 해서 그 쾌락을 맛보다가 그냥 또 장렬하게 전사하거나, 아니면 아예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도 못해서 그냥 막 박탈감과 고통 속에 살거나, 이 2가지 길, 아니면 이제 완전히 세속을 등져서 자연인으로 살거나, 이런 것밖에 없는 시대였는데, 이제 붓다의 승가 공동체는 이 제국과 그 숲 사이에 새로운 이제 삶의 형식을 만들어낸 건데, 어떤 점에서 이제 새로운 거냐면,
출가를 해야 되니까 혈연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일단 혈연. 근데 이게 지금도 굉장히 중요해요. 혈연적 조건으로부터 거리두기가 안 되면 윤회를 벗어나는 길은 요원합니다. 그게 이제 뭐 직접 출가를 하느냐 또는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붓다가 이제 먼저 출가한 건 그 혈연에서 나와야 돼요. 혈연. 그 왜 그러냐면 혈연은 맹목적인 관계잖아요. 이유를 몰라요. 우리가 왜 이런 관계로 만났는지를. 그런데 맹목적으로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실체화하는 거예요. 실체화. 이 관계에서.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한다. 또는 이제 모성을 지극히 발휘한다. 그런데 결국은 이 대상한테 꽂혀버려요. 그게 확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랑이 동사라고 했잖아요. 율동이라고 했는데 율동이 대상이 다 먹어버리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실체화되지 않을 수 있는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런 차원의 출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출가를 한다는 건 혈연 공동체에서나 혈연은 맹목인데 이 혈연이 공유하는 건 소유예요. 소유. 그 지금 장안에 화제가 된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을 봐도 와, 혈연이 저렇게 지독할 수가 있나? 거의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남편까지 죽일 수 있던 이런 상태고, 그 일반 다른 드라마를 봐도 내 자식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너무 한국인이 이런 심성을 가지고 있나?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일일 드라마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내 혈통이란 이름으로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 뭘 못하겠어.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한국인의 윤리가 이런 식으로 언제 이렇게 구착화가 된 거죠? 아주 끔찍한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핵심은 이게 다 실체화된 상태로 나의 생명의 리듬이 다 먹어버려진다고. 생명의 블랙홀 같은 거예요. 이 대상은 가짜인데 이 가짜가 다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것은 원한이 돼요. 애착은 원한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대상에 꽂혔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본 건데 어떤 어린아이가 달라이라마한테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되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달라이라마가 네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엄마라고 했겠죠. 그럼 네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요렇게 넓혀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부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상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대상에 꽂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은 이제 현대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대상에 꽂히지 않으면 그냥 무관심 혹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이 중생의 슬픔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상으로 환원이 돼야만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쾌락도 그렇고 다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장 많이 연습하는 데가 혈연이라고, 혈연.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부터 거리두기를 해야 제국적인 정복과 착취, 지배와 그 약탈이라고 하는 이 회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혈연적인 집착을 확대하면 우리가 그게 이제 국가, 민족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마가다국이나 이제 인도 북부의 나라들의 방향도 부국강병이었고,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인지력이 이렇게 발달했다고 하는데도 지금 우리 전 세계 국가는 다 자국의 이익밖에 없어요. 이게 다 그런데 어디서 시작하냐면 혈연적입니다. 혈연, 국가, 소유, 이것과의 거리두기. 근데 이거를 버리고 숲으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세속 안에서 함께 살면서 그것에서 자유로운 삶의 방식, 그게 이제 승가 공동체. 그래서 이제 탁발을 하러 매일 아침 들어갈 때, 그 이제 카린 암스트롱이 되게 멋있게 표현했는데, 자기들의 뭐 이제 가사장상 같은 걸 뭐 있잖아요. 머리를 깎고 그런 모습을 세속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였다고.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제국 옆에 바로 그런 식의 대안적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인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아직도 혈통, 국가 소유에서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한치도. 더더욱 강화되고 있잖아요. 제국의 이제 왕들이 부처님하고 친구니까 종종 이제 찾아오죠. 뭐 온갖 상담을 다 하러 와요. 뭐 다이어트 상담도 하죠. 그래서 고살라국 왕의 파세나디는 부처님이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줍니다. 매 끼니마다 한 숟갈씩 덜어내는 거. 그럴 때마다 개송을 읊는. 그래서 이제 무사히 살을 빼고 건강을 찾는 뭐 이런 모습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늘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대제국을 가지고 있는데도 또 자기가 지키 사랑하는 왕비가 이랬을 때 그 완전히 존재의 무한한 상실감에 빠져요. 그럴 때 숲을 거닐다가 이 숲이 주는 이 평화로움이 딱 하는 순간 이제 부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붓다의 이제 공동체를 가 보면 거기 있는 청년 이제 수행자들이 너무너무 편안한 얼굴로 사는 게 신기한 거죠. 이 왕들의 모습에서는. 그 왕궁 안에는 다 서로 막 죽고 죽이고 견제하고 막 그냥 매일매일이 그런 이제 전투인데, 근데 아무도 만족스러운 얼굴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평화로운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었는데. 그러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 삶은 지금 뭐예요? 초전법륜을 한 이후 부처님은 홀로 있으신 적이 없어요. 승가 공동체가 하도 분란이 심해가지고 속을 썩어가지고 그 숲에 잠시 들어가신 적이 있었는데 도저히 조정이 안 돼요. 부처님이 화해를 시켜도 말을 안 들어먹는 그 제자들 때문에 숲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코끼리가 와서 코끼리들하고 같이 지냅니다.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가 연기법인데 어떻게 그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동굴에 들어가고 토굴에 들어가고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도 온 중생과 연결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나 홀로 살아가겠다 이런 거 설정 자체가 우주의 다름화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적 존재로서 이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는 인류학적으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뭐 사찰 이런 이제 불교라는 종교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향해 나갈 때 그때 무소의 뿔처럼 가는데, 그 깨달음을 이루고 또 이루는 과정은 정말로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혈연을 벗어나야 돼요. 가족과의 밀착 관계에서는 이렇게 공동체적 관계가 형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올 때 내가 비로소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공동체는 제국과 뭐가 다른가? 당연히 위계가 없죠. 스승과 제자 도반의 관계고, 스승과 제자는 위계 관계일 수가 없어요. 이 다르마라고 하는 진리의 지평선을 향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승은 당연히 그쪽으로 안내를 하는 거고, 스승이 만약에 진리에 대한 어떤 걸림돌이 된다면 가차없이 이건 스승이 아니죠. 스승은 이제 은인이면서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배움의 공동체, 배움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지배와 피지배 이런 관계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갖는 정치경제학적인 의미, 탁발을 해서 살고 그 다음에 소유로부터 벗어나고, 그런데 스승은 이 제자를 생계까지 해서 모든 걸 완벽히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뭐 꿈꾸는 미래의 소유의 종말, 그리고
증여의 네트워크, 무주상 증여, 그러니까 주고받는 주체가 없는 그런 증여, 이런 것이 가능한가? 라고 우리는 회의하고 절대 믿지를 않죠. 현재 상태에서는. 근데 이미 이 붓다의 공동체는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 그런 식의 관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혈연과 제국, 쾌락, 욕망을 채우는 길이 아니면 뭐가 있냐. 그럼 현대인을 생각해봐도 아주 쉬워요. 혈연적인 관계는 맹목적으로 돌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착관계 형성이 되는데 자본주의는 아주 냉혹한 정글이에요. 나오면 교환과 계약이 그리고 아주 살벌한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밖에 없다면 인생은 진짜 너무나 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인 집착도 끔찍하고, 그리고 나와서 비정하게 게임을 하는, 그래서 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걸 봐도 막 누가 더 비정한가, 뭐 그걸로 막 결국은 자본을 증식해 주는 거 말고 자기 생명을 자본을 증식하는데 온전히 다 연료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되게 멋있게 막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밖에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그래서 아마 지금 청년 세대 또는 뭐 지금 4050도 그냥 나 혼자 산다. 부모하고의 관계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너긴 너무 비정해. 그러니까 나 혼자 요 바운더리 안에서 뭐 누릴 수 있는 거를 가능한 한 다 누리고 사람하고의 관계는 극도로 제한적인 데 안에서만 그리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관계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사는 거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생명의 법칙과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워요. 너무너무 위태로운 겁니다. 인간은 애초에 혼자 살 수 없게 돼 있다니까. 혼자서는 태어날 수도 없게 설정이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을 해서 전 세계를 연결하고 막 화성까지 연결을 해놓고 혼자 살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뭐 이 온라인으로 다 접속이 되지 않냐? 안 되죠. 왜? 일방향이잖아요. 내가 지금 나를 즐겁게 하는 것만 하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이 천지 만물과 접속하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내 쾌락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죽음 충동이죠, 정말로. 내 생의 에너지를 다 죽는 데다가 쏜다고. 그래서 혼자 오래 그러고 사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 없든 분노가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이 분노가 자기를 죽이거나 타인에 대한 맹목적 증오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범죄가 너무 많죠, 지금 사실. 근데 이 맥락을 현대인은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혼자 살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돼 있어. 가족은 너무 지치고. 그 교환과 계약 관계는 와 이거는 진짜 뭐 내가 이겨낼 방법이 없고 대안을 찾지 않는 거죠. 대안을. 이게 아주 보편적 차원에서 인간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려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붓다의 다르마가 연기법인데 연기법이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거든요. 다 상호작용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길, 이 네트워크, 그거는 배움의 공동체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학교라는 데가 그런 식으로 역할을 했었죠. 저는 대학원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는 대학원 도서관하고 대학원 그 문과대학 제가 다니던 그 과 사무실 거기가 제 공동체의 근거지였어요. 매일 눈 뜨면 바로 갔고 이 겨울에는 정말 그 자취방이 춥기 때문에 무조건 도서관을 가야 저기 난방이 됐던 거고 거기 가야 먹을 수가 있었어요. 하루에 모든 시간을 거기서 보냈거든요. 저는 그 수유연구실을 하기 전에도 공동체적 존재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는 공동체야, 무조건. 이게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가 있지?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게 저는 정말로 납득이 안 됩니다. 배운다는 거 무조건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보다 많이 하는 스승이 있어야 되고요. 나보다 엄청 많이 하는 스승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 비전을 보고 가야 돼요. 저 선생님의 알 만큼은 알고 싶다는 그게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스승만 있으면 공부를 못 합니다.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많이 하는 선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랑 비슷한 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보다 좀 못하는 애들이 들어와 줘야 돼요. 이게 배움의 공동체라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패턴 자체는 전 세계 모든 공부에서는 공통이 된다고 생각해요. 요런 패턴, 요런 율동, 요게 더 본질적인 거예요. 요게. 그게 어떤 형식이고 어떤 제도나 혹은 어떤 공간에 뭐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요런 패턴의 관계망에 들어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애착과 그 경쟁이라고 하는 두 개의 관계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게 붓다가 이제 45년 동안을 그런 식의 그 인류학적 실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처님이 열반으로 가는 여정이 3년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정말 감동적인 그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배움과 우정에 대한 얘기, 그 얘기가 청년부터 마지막에 썼는데, 다른 평전에서는 의외로 주목을 안 하는 게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걸 붓다의 평전이 되면 그게 반드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말이, 나는 보자마자 이게 막 완전히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가 이렇게 팍 뚫리는 느낌이, 확신 같은 게 생겼거든요, 진짜. 그 아난다와 하는 대화인데, 아난다가 평생 20년 동안 이제 부처님을 시봉을 했죠. 스승이 있고 도반이 있고 제자가 있는 이 삶이 도를 수행하는 절반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지 않다. 절반이 아니라 전부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나를 벗으로 생각함으로써 너희들은 해탈에 이르는 길에 이를 수 있다. 벗으로 생각함. 그러니까 신이라거나 아니면 막 슈퍼맨이라든가 막 너무 막 카리스마 넘치는 셀럽이면 절대로 해탈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 벗이어야 돼요. 네. 함께 가는 벗이어야 돼요, 스승. 이 말들에 이제 거기 진리가 있어요, 진짜. 이 말은 그런 비유나 상징이 아니거든요. 진리를 향해 가는 스승이자 벗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왜 그 현대인들은 학교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도 인생에 스승이나 벗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할까요? 그리고 무슨 멘토를 막 찾아. 멘토는 마치 그 약간 후견인 뭐 이런 거를 찾는 느낌이야. 나 유명한 사람하고 좀 알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종종 뭐 카톡을 하고 연락을 해. 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멘토라고 말할 때는. 그래서 이제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스승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진짜. 대학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짜 너무 방황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하고 뭐 이제 예수님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추앙을 했지만 너무 그게 가까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이거는 교회를 가는데 교회는 정말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때는 뭐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교회 자체를 못 다니겠어요. 내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그래서 진짜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공허했어요. 그게 연애를 한다고 채워집니까, 그런 게?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가서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나는 그 스승의 비전을 이제 내 지평선으로 삼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선배가 저에게 길잡이가 돼 주어졌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울 만큼 배웠고, 이제 뭐 교수 진입이 안 되는 순간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연암 박지원서부터 뭐 지금 달라이라마까지 정말 끝없는 너무나 많은 스승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청년들도 그렇고 스승이 없을까? 그게 뭐냐면 전제 자체가 그런 스승이 내 존재의 근원적인 생명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정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승이 있어야 되고 같이 가는 길벗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네트워크 안에 이 네트워크를 자기가 구성을 하든 아니면 자기가 그런 네트워크에 들어가든 그런 관계망이 없으면 애착과 경쟁 속에서 남는 건 허무밖에 없어요. 네. 저는 작년에는 제가 이 길의 힘을 하면서 오징어 게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 보고 한국인들 정말 어떻게 저런 심정으로 살아간단 말인가. 예. 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저 어리석음은 돈이 있으면 그러면 지금 재벌집 그 회장님은 왜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십니까? 응? 그렇게 침 질질 흘리면서. 근데 그게 멋있어요? 왜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거죠? 돈을 몇백억 오징어 게임에서도 가지고 돌아왔는데 엄마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질문을 저렇게 정곡으로 하질 않지? 왜 저 돈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도 못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내가 그냥 부자가 되는 거야. 그 재벌집 막내 아들도 엄마를 살리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구하지도 못했어. 당연하죠. 돈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은 이제 허무잖아요. 허무. 그리고 늘 평소에 불안과 슬픔. 그래서 이제 막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달려갈 때만 이제 열심히 살아. 그게 이제 방전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번아웃이 되면 이제 지쳐버리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이번에 정말 그 꼴꼴난 이제 몸살을 앓으면서 몸이 이제 방전이 되니까 에너지가 제가 그렇게 그 지적인 사람은 아닌데 하루에 그래도 책을 안 읽으면 좀 허전하다 이런 정도는 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글자를 한자도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한 열흘 동안. 이건 진짜 굉장한 일이에요. 그게 그냥 힘이 없어서 못 본다가 아니고 그것과 내가 관계가 뚝 끊어졌어요.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에 대한 게 그러니 내가 내 주변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무 감정이 안 드는 것도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관심 그 다음에 지쳤어 이게 아니라 완벽한 소외예요. 완벽한 소외. 이제 번아웃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건가 보다는 걸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생애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거. 공부를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생각 안 해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착관계는 지쳐서 내가 벗어났어. 경쟁은 내가 감당이 안 됐어. 그러면 아마 대체로 그런 상태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 혼자 산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거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아주 그냥 중독자가 되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걸리겠죠. 왜 우울증에 걸릴까? 자기가 좋은 것만 하는데 왜 우울증에 걸릴까? 아무하고도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생명의 에너지가 없어져요. 진짜로 무서운 거라는 걸 아주 간접적으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뭘 알게 됐냐? 그 부처님이 이 지혜와 자비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걸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인간이 나머지 이제 다음 대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이게 안 돌아오더라고요. 지금 여기 깨봉 식구들은 탁구에 빠져가지고 제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할 게 없어지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의미 없음의 그 상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어떤 메일들이 왔는데 둘 다 너무너무 아프고 또는 가족이 너무 아파서 괴로움을 겪는 메일 2개를 받고 제가 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걱정을 안 하고 있었구나. 예. 그러니까 제가 한 공부가 정말 얼마나 그 협소한 거.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 걱정하는 수준이었고 내가 번아웃 되니까 그 이상 세상에 대한 관심도 없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처라는 건 온 중생에 대한 자비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오직 자비의 파동만 있는 존재인 거구나. 그래서 지옥에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옥 가면 더 붓다가 활발해지시겠죠? 왜? 너무 고통받는 중생이 많으니까요. 좋은 곳에 태어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2가지인 거죠. 우주 만물의 원리. 그 만물의 다르마가 뭐냐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가 다르마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만물과 연결되어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참 들으면 좋잖아요. 천지만물과 하나다 이런 말 듣기 좋잖아요. 뭐 굳이 아니라고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물과 하나 된다고 못 느끼시죠? 네. 하나 된 게 뭔지는 모르는데 하나 되지 않은 게 뭔지는 알겠어요. 연결고리가 끊어졌을 때 이 존재 자체가 아주 삶이 너무너무 쓰거운 거였어. 진짜 그 입맛도 너무 쓰고 뭘 먹으면 막 이 위장에서 환멸이 올라와요. 먹은 거에 대한 환멸이 올라옵니다. 구역질 같은. 이게 내가 외부의 세계와 단절됐을 때의 상태예요. 근데 평소에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평소에는 주로 애착으로 간신히 연결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자식들을 걱정하는 걸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걱정이 별로 되지도 않고 나하고 얘는 상관이 없는 애야 라고 할 때 삶의 의욕은 없는 거죠. 삶의 의욕. 왜냐? 대상한테 다 먹혀버려서 내가 이 세상을 걱정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푼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맥락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와 자비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 이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면 근데 홀로 존재하는 자들의 괴로움을 저걸 어떻게 풀어줄까라고 왜냐면 모든 괴로움은 거기서 생기니까 나의 개체적 자아가 독립돼 있다고 느끼는 거 이것이 자아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외부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나를 실체화하니까 나 혼자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착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생명력은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 연결의 이제 가장 궁극의 경지가 자비심인 거예요. 자비의 파동으로 연결되어야만 그래야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내 자식 다 키워놓고 이제 세상에 이제 뒤에 오는 청년들을 키워야 되고 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고 이렇게 마음이 나가야 돼. 이게 출가예요. 근데 내 자식 키워놓은 다음에 내 자식한테 더 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 이제 삶의 이제 끝에 가면 모든 사람과 단절되면서 이제 비참한 이제 최후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지혜와 자비가 둘이 아니다. 그것을 이제 붙다가 온전히 그러니까 그걸 이제 팔정도 육바라밀 이런 걸로 이제 해서 터득하라고 몸으로 터득하라고
우주의 다르마를 알게 됐을 때 몸이 모든 존재에게 그 자비희사라고 하는 그 선한 파동을 보낼 수 있는 그 훈련.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중생을 위해서 희생하고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생명력의 가장 고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스승과 법과 제자가 있는 이 관계망 안에 들어갈 때 그거를 훈련하고 몸이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 벗에 대한 이야기 그걸 이제 하고 마무리할 텐데 벗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설명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이 떠오를 때 바로 태양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동쪽 하늘이 밝아지는 그러니까 좋은 벗이 있다는 건 바로 그런 것과 같다. 그러니까 동쪽 하늘이 밝아지면 해가 뜨는구나를 우리가 예감하듯이 좋은 벗이 있다는 건 이 사람이 팔정도를 터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벗에 대한 아주 최고의 아포리즘을 설파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한테 질문하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안 하니까 내가 어려워서 그런가? 벗이 벗에게 물어보듯이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이 우정이라고 하는 이 윤리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는 거, 지혜와 자비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면 우정과 배움의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작용한다라고 사실은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되게 평범한 이야기인데 지금 현대인들을 보면 정말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네트워크가 생명의 원천임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 청년 부다의 정말 중요한 키워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와 좋은 법과 함께 가라. 무소의 뿔처럼 갈 수 있는 존재만이 좋은 벗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좋은 벗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내가 정말 바람과 사자와 연꽃의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